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떤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참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아니면은 참 가능성이 없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다가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그들 속에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나타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게 그들의 삶의 영역과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놀랍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할 것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결혼한 그러한 부인에게는 그게 참 좋은 소식이지만은 이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다 결국에는 마리아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천사 앞에 반응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우연하게 어떤 그냥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은 꼭 강조하는 게 말씀이 하면서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게 어떤 능력이냐? 왜 어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면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면서 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 말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냥 내가 듣고 평가하고 그냥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그러한 깜짝 놀란 하나님의 참다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게 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이죠. 이 백부장에는 참 사랑하는 하인, 종이 하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자 중병에 걸린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모셔와야 되겠죠. 그리고 모셔와서는 우리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치유 기사, 치유 이야기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딸이 죽게 되니까 가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다가 초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이 백부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려고 하니 그게 아니고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초청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어지고 오히려 덧붙여져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하인이 중병에서 낫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평가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평가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정말 놀랍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예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은요, 참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고 방법도 잘 알고 도구도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그물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떤 그물, 저럴 때는 어떤 그물, 어떤 방법으로 쌍끌이로 해서 끌어서 두 배가 끌어오는 방법, 여러 가지의 이러한 기술들과 테크닉, 어떻게 보면은 방법, 동원해야 될 사람들, 이런 걸 너무나 잘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과 어부는 자기가 평생토록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내 평생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정말 평생에 나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가게를 하고 운영해보고 직장을 다녀보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도 해보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하고 예배자로서 있어봤는데, 아니, 내 평생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는 정말 처음이다.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나에게 있을 수 있지? 지금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고기를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지? 이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 야, 니네 참 많은 걸 얻었구나, 너 좋은 일 있었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참담하게 무너져 있는,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안 되려나 보다, 이제 진짜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도 참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은 능력의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좀 쫙 몰아갖고 와서 이 사람에게 한 바구니, 저 사람에게 한 바구니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는데, 오셔서는 그 어부들에게, 시몬과 함께하는 어부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다가 그저 이렇게 하라라고 한마디만 지시하면서 던질 뿐이에요. 말만 던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범으로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만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한번 5장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목수의 아들이 고기 잡는데 완전 평생을 바친 전문가 어부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그가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림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짝이 안 맞아요. 이게 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봐야지, 그리고 같은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지, 아니, 전혀 다른 별개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시간상으로 해가 뜨면은 물고기들이 그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물이 쫙 내려오면은 물고기들이 그물이 보이네,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해가 떠 있는 이 타이밍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도망갈 이 타이밍에 너는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은 밤에 그물을 내려야 어두워서 물고기들이 못 보고 잡히는데, 아니 낮에 내리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전문적인 생각으로 내가 평생을 경험해 봤지만은 이렇게 낮에 그물을 던지는 일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출산하고 그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큰 일들을 열려가고, 아니 물론 이런 다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에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들, 아니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하고 큰 일을 뭔가를 할 것이야. 내가 뭐가 있어야죠. 가진 거라고 하나도 없고 이제 다 밑바닥까지 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지금과 상황과는 관계없는 안 될 것 같은 것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은 그물을 갖다가 물의 적당한 깊이에 내려야 되는데 오늘 5장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지금 밤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뭘 할 타이밍이냐? 물고기 잡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밤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이 밤에 쓰는 그물은 이 삼중망 그물입니다. 삼중망 그물. 그러다 보니까 이 삼중망으로 된 그물인데 이거를 밤에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은 낮에는 이 그물들을 다 손질해야 됩니다. 씻어내고 이런 오물들을 씻어내고 엉킨 거를 다시 잘 정리를 해야지 밤에 쓸 수 있어요. 근데 낮에 깜빡 그걸 갖다가 안 해버린다든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요, 만일에 이 그물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밤에는 다시 이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 그물을 사용할 타이밍이 아니라 정리할 타이밍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시 내용은 전문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요, 전혀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가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런 것들만 예수님이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현실적인 상황과는 멀어진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막 혼란스럽고요, 마음에 막 갈등이 되고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자꾸 의심해 보고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오늘 시몬은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결단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한 결단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요인들 모두 알고 있어요. 시몬은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가당치 않은 이러한 지시 내용, 깊은 데로 가라, 지금 금을 써도 아무 쓸모가 없는 그물을 갖다 사용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박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저를 아신다면 제 상황을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그거 할 상황입니까? 아니 그 일을 지금 할 상황입니까? 그 일 할 상황들 정말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지금 저는 그게 아니에요. 내 평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한마디로 못 잡은 이런 상황 내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5장 4절과 5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5장 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 시몬이 깊은 데로 가고 그물도 시몬이 내리는 걸로 우리는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너는 시몬은 깊은 데로 배를 지금 저어서 가는 일을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에 시몬 말고도 우리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말로 봐서는 시몬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시몬 주변에 있는 너희들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에게도 말했지만은 옆에 주변에 있는 다른 어부들에게도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른 어부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말이 지금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아니 목수가 우리들에게 말을 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만 보면은 지금 명령은 누구한테 했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5절에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시몬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저 옆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게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니까 베드로 시몬은요 지금 자기만 아니라 옆에 자꾸만 이런 거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모아서 예수님,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물을 던지도록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다 그 동료들, 함께하는 동료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밤에 사용하는 그물이지 손질하는 그물, 이거를 가지고 그 전문가 어부들이 바다를 향해서, 깊은 데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 자기도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동료들도 함께 설득하여 나가게 됩니다. 자, 5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빈 그물이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빈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는 이 놀라운, 이것도 오늘 이 시몬과 함께하는 어부들이 평생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런 그물로다가 던졌는데, 그것도 깊은 곳에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었어요. 이런 일을 내가 내 평생의 전문성을 갖고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내가 낮에 이렇게 된 것도 내 평생 처음 얻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밤새도록 잘 될 것 같은 그때에는 안 되다가 안 될 것 같은 이 대낮에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물을 사용했는데 되는 이 변화된 상황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 오늘 성경에서는 5장 끝에 하나를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지금 시몬과 함께하는 어부들의 이야기에는요, 빈 그물이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이 됐는가,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로 해서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생각하면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과 참 우리들의 성도님들, 또 소상공인들, 직장인들, 여러 가지 영역 속에 다 언급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빈 그물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빈 그물과 같은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이 되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를 통해서, 이 맛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를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그 사람 자체의 변화예요. 그 사람 자체의 변화고, 그 사람 자체의 신앙의 고백의 달라진 모습이고, 그 사람 자체가 새롭게 보면서 나아가야 될 일과 사역의 방향이에요. 이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1단계에서 빈 그물이 물고기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한 차원 더 깊은 우리의 삶을 바꿔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변화시켜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채워졌으면 하는 것에서 채워지면 그 자리에 멈출 때가 많아요. 이것만 제발 해결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속에 그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보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예수를 다시 보게 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 속에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바꿔 가시는 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베라. 그리고 4절도 보면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5절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시몬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8절에 가니까 갑자기 이름이 두 개가 같이 붙어버려요. 시몬 곧 베드로가 이를 보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탁 붙어버려요. 아니, 왜 갑자기 앞에는 시몬 시몬 하다가 갑자기 뒤에는 시몬 곧 베드로가 붙어버렸을까? 오늘 여기서 누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시몬에게 임하게 될 때,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뀌는 모습처럼 뭔가 시몬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자가 베드로로, 그가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자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빈 그물 가득 찬 고기, 이게 아니라 시몬 자체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요.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됐다? 오케이, 너 이제 좀 해결됐지, 숨통 튀어졌지. 그러면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네가 어떻게 될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바꿔갈지 이제부터는 한번 보자 하면서 오늘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가는 모습 속에 시몬이 더 큰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변화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선생님, 호칭이. 그런데 이 선생님하고 이런 말이 8절에 가니까 뭐로 말하느냐?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거든요.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아마도 고위 관직, 아마도 총독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고위 관직이 되려고 하면은 누구를 주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면 황제를 주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황제를 주여라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런 고민 속에서 데오빌로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주로 고백해야 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가 베푸는 수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시몬의 모습 속에서 아마도 그런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라고 이렇게 8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견고함, 신앙을 고백하는 확실함, 예수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분명한 깨달음, 오늘 이게 시몬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뀌었어요. 시몬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고기가 얼마가 됐냐, 뭐가 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시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를 보며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 앞에서는 물고기를 취하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어부들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장과 같은 건물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공장이 무슨 용도일까라고 봤을 때 특별히 이 갈릴리 주변에서요. 이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서 발견된 이 공장들은 아마도 통조림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일기가 워낙 더우니까 이 물고기를 잡아서 갈릴리에서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다가 옮겨가려면 지금처럼 이런 수송 기간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조림,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통조림, 아마 이 사업이 발달됐을 텐데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했던 어부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시몬과 함께하는 어부들은 관심이 빈 그물이 채워진 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제는 물고기를 취하는 자에서 사람을 취하여 사람을 생명으로, 사람을 낚아서 생명으로 구하는, 네가 좀 더 다른 방향의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고 그가 쌓아온 전문성은 어부예요. 그런데 그 어부의 특성을 살려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그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사역을,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바꿉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현실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누구를 바꾸느냐? 우리를 바꿔요. 우리를 바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질병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질병만 다 고쳐졌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안길을 보게 되면은 뭐까지 바뀝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은 현실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와 생각과 나아가는 방향까지 바꿉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때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는데, 사가랴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도 그렇고 요한이 했던 일 자체도 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예수 앞에 먼저 오리라, 메시아 앞에 먼저 오리라. 결국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결국 이 요한은 제사장 그 계급 속에서, 제사장 그룹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결국 그가 했던, 담당했던 역할은 선지자로서의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문성의 기초에서 확실하다고 내가 믿고 있었고, 나는 이거면 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에 얽히고 설켰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에 대한 확고함이 흔들려 버리는 지금 이 시간이 됐어요.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참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방문하세요. 근데 방문하셔서 내게 좀 이렇게 물고기를 그득하게 갖고 오셔갖고 탁 안겨주면서 힘내라 아무개야 라고 하시면 좋은데, 오셔갖고는 툭 던지는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툭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아니에요 할 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또 그렇다라고 그 말씀을 던지세요. 오늘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참 놀랍게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발짝 내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보이고, 그걸 통해서 그냥 들렸던 말씀이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게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고백하고 나가게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